이렇게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도하였습니다. 제가 8절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되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많이 있어요. 좋다고 좋아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신이 나죠. 그런데 싫다 그러고 뒤에서 비판하고 잘난 척하고 충고하고 길을 꺾고 힘 빼는 소리하고 까탈스러운 사람 만나면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지도 말고 속상하게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속상하면 속이 상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질병의 7, 80%가 시민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속이 상해서 속 상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거를 속상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뭐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상하면 이것이 병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지 말고 속상하게 하지도 말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온갖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합니까? 아니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 또 제자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이런저런 타이틀 때문에 저는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왜 손가락이 왜 까마냐고 자꾸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러다 보면 이게 까만 게 비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까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속상해요. 이제 차를 주로 이제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런데 금요기도회 끝나고 지난주인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는데 본네트 문이 안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차에 앞에 표시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아내하고 딸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본네트하고 그 라제다하고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거 넣고 그냥 내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손 넣고 내려친 거예요. 그런데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거기는 겉으로 보이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도 있고 그런데 제가 뒹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늘 평안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며 눈물로 보낸 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숨 지며 절망의 늪에서 헤맨 때를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무력증에 걸려가지고 강대상을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던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속상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 지었던 때도 많이 있고요. 제가 좋게만 보인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모멸당하고 외롭고 눈물나고 서글픈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갈 때 아마 그들은 쾌재나 칭칭 나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건너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물이 확 합쳐져 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물에 완전히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봤단 말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먹을 것 충분히 가져 나온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따봉 뭐 그러기만 했어요? 아니잖아요. 목마르다 먹게 왜 맛이 이거 만나 맛이 왜 이러냐 모세가 꼴보기 싫다 하나님이면 다냐 무슨 이러면서 하나님 말고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나중에 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웃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곳곳에 위험과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도 위험 가운데 하나였죠. 여러분 보세요. 자,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실컷 마시고 또 이제 물을 잔뜩 쟁기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구멍가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에도 실장이 있고 4-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이나 실장이나 사장이나 어떻게 쓰든지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함께 생활하는 곳에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질서 있고 예의 있게 인격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리 문제, 구원 문제가 아니면 다른 일 가지고 우리가 얼굴 붉혀서는 안 된다고. 모세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였죠? 혈기 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혈기 부리면 혈기 부린 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 그래서 혈기 부리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든 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난폭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냐고요. 점점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소연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도 하소연함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부 문제가 정리돼 가니까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땅에 진쳤다는 거예요. 왜 우리 땅에 진쳤냐는 거지.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텃세를. 여러분 지금 불평 불만했던 군중들 가운데 그래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말렉과 같은 그런 난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보면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죠.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져. 그러니까 늘 손 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네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결국 옆에서 바치고 기도했더니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내가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알리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달려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럼 훌은 누구냐 이제 훌은 누이 동생이었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가족들이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해 주는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부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받았는데 뭔 능력을 받았냐면 싸우는 능력을 받았어요. 늘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하고 늘 싸우는 거지 막.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한 걸 집에 가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흉내를 내면서 이건 당신이 들어야 하는 소리라고 막 이러면서 남편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교회 나올 것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40일 그 새벽기도 작정해가지고 응답받았다니까 이 양반이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남편 술 좀 그만 먹고 제발 딴짓짓 그만하고 돌아와서 정말 가정을 위하는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죠. 40일이 다 돼가는데 남편은 점점 더해. 야, 이거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40일 작정했으니까 마지막 40일까지 기도해봐야지.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따라 그러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성령 받으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가정에 평안이 올 거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결국 이제 고개 숙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남편을 쳐다볼 때 눈에 도끼를 품고 쳐다봤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인생 사는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이러니까 저렇게 술 마시고 방탕하고 저녁 늦게 저렇게 쏘다니고 그러지.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안 일어나니까 여보 일어나셔야죠.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왜? 평생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맨날 안 일어나요 막 이러고 이랬었는데 여보 일어나셔야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눈을 쳐다보니까 눈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도 이 싸나운 그런 살기가 눈에서 자기도 빠져나가는 게 자기도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서. 그러더니 조금 있다 밥을 해가지고 밥상에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식당에 나가서 밥 먹어요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밥상에다 밥을 들고 와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여보 진지 드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당신이 불쌍해서 그래요.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사람이 죽으려면 마지막 맛이 간다 그러더니 이 여자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하는 모양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든 눈물로 지어준 밥이니까 밥을 먹었죠. 그리고 출근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공손하게 절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끝나고 술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냐. 그래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죠? 이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정말 왜 이러나. 그러고 봤더니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한 달 만에 교회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남편이 안 나오는 분들 한번 해봐요. 이렇게 남편 안 나오는 분들. 그 못된 여자는 일본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요? 일본 여자들은 서비스가 좋대잖아요. 하이 하이 이러면서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니까 그 못된 여자들은 일본으로 보내라고요? 그럼 못된 남자들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미국은 전부 다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야 우선. 응? 그러면 못된 부부가 다 못되면 어떻게 돼요? 제자교회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은혜 받고 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모세보다 경륜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홀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미리암이 여러분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여자잖아요. 미리암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바뀝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부정적인 게 세요. 항상. 안 좋은 게 항상 세. 그래서 부정적으로 전부 다 바뀌어요. 애들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다 삶이 다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정적인 거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훌도 미리암이 늘 그냥 뭐 오빠면 나야 하나님이 지만 지도자로 세웠어 나는 아니야 이러고 맨날 그러고 살았으니까 훌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론과 훌이 같이 와가지고 모세를 돕는 거예요. 만약 이거 뭘로 왔어? 이랬다고 한다면 아말렉한테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전부 아말렉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자가 돼야지. 내가 먼저 협력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협력자가 되어줘야 같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가족이 하나 돼 보세요. 어떤 문제들 못 풀어나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돕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제가 목숨을 걸고 그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형제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49장 12절에 가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리로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떻든 여러분 기도의 협력자들이 되셔서 아말렉과 같은 그런 역사를 놀랍게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팔이 얼른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왜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니이다.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호와 니시라고 나중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 깃발, 천이 휘날리는 그런 깃발이 아니에요. 여기 깃발이라는 단어는 본래 원어가 번쩍인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이 천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깃발은 배너예요. 번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쩍이는 것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다볼 때, 백성들이 쳐다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 2000규빗 떨어지잖아요. 1규빗은 여기서 여기예요. 그러면 법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00규빗이니까 약 1km 정도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법궤가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뒤에 따라오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지. 그러나 1km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렇게 믿고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6.1 전쟁, 이스라엘의 6.1 전쟁 기억하시죠? 그들이 우리는 아랍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6일 만에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신무기가 뭐냐? 그래서 미국의 CIA를 위시한 여러 곳에서 아무리 조사해봤지만 이게 중성자탄이냐 핵무기냐 뭐냐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무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무기는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조직되고 훈련된 군인이라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 투성인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말로 기운이 빠져. 그러면 일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말로만 해, 일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각 지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야. 각 지파의 대표를 뽑혔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그들한테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해서 바로 우리는 그들한테 집어삼킬 거라고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멋지게 여러분의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말렉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16절에 보면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또 아말렉과 같은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승리했대. 봐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난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해두고 그것을 간증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그거를 잘 기록해두고 간증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계속해서 누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 저녁 9시부터 기도해요. 다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약속하셨죠? 내일 안 나오고 딴 데 가면 차빵꾸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취소. 그게 취소. 제가 지난번에 그 전에 송우영 신입에 안 나오면 가다가 해 뜨는 거 보려고 가다가 차빵꾸 날 거라고, 사고 날 거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빵꾸 나가지고 취소해요. 취소.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다 나오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